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혀를 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전혀 평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그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한 음성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찾아오는 유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유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받은 직분이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나도 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면제받는 아들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지난 주일에 확인했던 그 놀라운 신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증명되고 나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가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은 낮아짐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오를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 설 수 있을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그런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아무런 힘도 권리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해 가장 높은 곳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의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돌이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은 줄에 서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 받으셨던 마태복음 3장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 당시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물속에 들어가신 것, 바로 그것이 돌이킴의 표본입니다. 천국의 신분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느냐로 천국 백성의 신분이 증명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겸손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이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은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처럼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 이처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낮아짐은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서 있는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낮아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힘을 길러서 네 스스로를 증명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가르쳐줘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 그를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짜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확증.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증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인쳐주신 사건, 바로 그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행하는 의식 중에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보증은 세상을 향해서 의시되라고 우리 가슴에 달아준 훈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보증, 그 믿음은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가치와 생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자녀의 배짱인 거예요. 그 보증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배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기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오직 가장 낮은 곳까지 기쁨으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특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배짱으로 세상 속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기 때문에, 확증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을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을까? 그 답은 주님께서 서셨던 요단강에 있습니다. 원래 요단강의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섰던 자리가 바로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줄 맨 끝에 서셨어요. 스스로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야,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작은 자들 곁에 계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 낮은 곳에는 이미 먼저 내려와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작은 자들을 돕고 안아줄 때, 그것은 사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안아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대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접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대접은 손과 발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야 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곳, 그 세상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도 작은 자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보면 세상 속에 나보다 훨씬 작은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마귀에게 눌려있는 실망하는 자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 그것이 주현의 역사예요. 마치 주님이 눈앞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 그들을 섬기려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현장에서 보았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제자들은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갔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큰 일이 아니라도 내 이름도 없이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 그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써내려가는 오늘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요단강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확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요단강에서 들렸던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남을 누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나를 낮추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전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요단강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거라. 내가 너희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듯이 너희도 작은 자들을 품어다. 바로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영광이란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증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100%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고 대하고 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봅시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의 배짱으로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현대판 사도들이 되어서 오늘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승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보에 보면 한 주간 매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됨의 확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낮아짐의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동안이지만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확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영원하게 달려들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에 매일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보증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문턱 올라가는 순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안들이 많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기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너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는 요단강에서의 하늘 음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낮아짐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서열과 대접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증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가장 낮은 곳까지 기쁘게 내려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잠시 후면 예배당을 나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마치 주님 영접하듯 주님 대하듯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안을 때에 그 낮은 곳에 이미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낡은 일상이 오늘의 사도행전으로 쓰여지는
주님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아짐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